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 말씀의 질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유가 많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본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언서들이 많이 그러긴 한데 유독 예레미야에서는 그러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요, 성경에 있는 예언서 중에서는 그 구약에 있는 예언,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 중에서는 단일 글자 수로는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록이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랄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예레미야 2장 26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왔고 지도 계층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토착신이 있어요. 토착신들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토착신, 이방신, 우상신들의 기본적인 출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기본적인 토착신의 출처는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무라고 표현되는 그 토착신들은 이제 숲풀 이런 것이겠죠. 나무는 여성신을 상징을 하고요. 돌 하면 남성신을 상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무 재질의 성분과 돌의 성분이 나눠지니까 아예 뿌리가 다르잖아요.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27절에는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러니까는 여성신, 남성신을 나누며 그리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와 돌을 향해서 너는 아버지고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이방신 섬기는 것 때문에 계속 혼을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거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토착신 나무와 돌에게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 환난을 당할 때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착신을 섬기다가 그래도 이방신들에 대해 섬기다가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심리는 어떠한 심리로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방신의 기본적인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이방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예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나눴는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의하면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사회가 발달해 가지고 굳이 뭐 무교처럼 접시신, 뭐 요강신, 문지방신, 문고리신 이런 거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신을 안 섬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둔갑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 물질들 또는 그 세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팀 켈러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 현대인들한테서 사라진 게 아니라라는 거죠. 무언가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준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는 것이 이방신인 겁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왜 섬겼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신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고 돈을 잘 버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배우고자 같이 가보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채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신을 본인들이 섬기는 걸 이방신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대요. 근데 나무와 돌에게 절을 해요. 그들은 이게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라고 생각을 한 건 거예요. 왜? 이거를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만 농사의 노하우를 배우니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예의만 갖췄냐? 사람이라는 게요. 점입가경이라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낮아지고 이방신에 대한 생각이 커진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방,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크면 거기에서 무언가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인생의 끝을 내려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의지했으면 저기를 가야지.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에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 앞에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문구를 잘 보세요. 27절에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향해 있다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때 얼굴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가서 저거를 의지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의 원 의미를 듣자마자 목사로서 경험론적 차원에서 제가 상담했던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교회에 오지 않은 그러한 알곡은 좀 그렇고 씨앗들이 있어요. 씨앗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곧 갈 거예요. 뭐 저도 죽기 전에는 교회라는 곳을 가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우상신의 정의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바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밖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간 내가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교회로 와요. 와서 또 요즘에 삶이 어렵고 직장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교회를 갈 땐가 보다 교회로 와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회복이 되잖아요. 삶의 문제가. 그럼 또 바빠서 또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와. 잘 돼서 또 안 와. 그러다가 또 잘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와. 근데 여하튼 이러한 패턴이 그들이 돌과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다, 나를 낳았다 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시냐? 알지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따라본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다에도 성읍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기도 뭐 광주 있고 장흥 있고 영광 있고 목포 있고 나주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별로 토착신이 다 있는 건 거예요. 접시신, 요강신, 뭐 문지방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들이 섬기던 걔네들은 어디 갔냐? 너희들이 평시 때는 그들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평시 때는 그렇게 너희가 돈과 또는 명예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더니 너희들이 의지하던 인생의 계획이 뒤틀리고 돈과 명예가 사라지니까 그때 와서 환난에 당할 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독단적이고 자기 생각,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지적하면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인식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니까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인지를 할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문제인식 파악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종교생활 칼렌더가 다른 건 거예요. 이거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29절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개정하고자 자녀를 때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때렸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 생각도 양이 양을 낳고 염소가 염소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꿎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무언가 억울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자녀를 치신 게 아니라 이게 뿌리가 이어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아오게끔 그 밑에 세대를 쳤는데 30절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니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 삼켰느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너희의 칼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거예요. 평소에 자기네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와 열정을 써요. 내가 어디를 의지하는지는 내 시간하고 내 돈과 내 열정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시간, 돈, 열정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본인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 의지하다가 힘들 때 왔어. 주여 환난 때 구원하소서. 주님을 찾아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야. 진솔한 회개를 하자 했더니, 지금 예레미야 얘기인 건 거예요. 진솔한 회개를 하자 했더니 오히려 선지자 보고 너희들이 뭘 알아? 네가 우리들의 생각을 알아?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건 거예요. 지금 이게 유다의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국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테크닉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사님인 박동현 교수님은 이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기독교회 안이 혼란하여 바깥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데에도 당하는 데에는 지도층의 잘못이 크다. 지금 지도층이 문제잖아요. 지도층이 실제로는 앞장서서 우상을 숱하게 섬기다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는 않는가. 이제 거짓 지도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술했냐면,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교인들 또한 저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며 반역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기독교회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게 맞다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오히려 말씀에 참된 일꾼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은 없는가 라고 한국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1:1 교육, 신앙 코칭의 교재에 보면 감정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데 감정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대차 비교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설교하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7장에도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내용은 어쩌면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를 들은 일반 회중들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해요. 근데 7장은요, 그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사람이 그 반응이 양단간에 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 나오는 회중이 있고, 또는 7장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 집사와 그 예언을 한 그 당사자들을 대적시시키고 무언가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중적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 그래. 가나안 신들 섬기다가 힘들 때만 와가지고 주님 찾으라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해서 시험을 해서 칼로 치면 오히려 하나님께 달라들고 대항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경책하실 때도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적받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일이 없겠냐고요. 있죠. 문제는 뭐냐면 질책을 받고 경책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찌르신 말씀을 통해서 찌르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겸허하게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능력을 소실한 건 거예요. 상실한 건 거예요. 사람은 범죄가 있어요. 50보 100보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잘못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완성도를 보시겠냐고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돌아가는 능력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건 거예요. 사도행전 얘기를 했죠. 2장, 7장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회개해서 초대교회가 막 5,000명, 3,000명씩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는 내용이 이거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희 하길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어렵게 설교를 정했을 때 스데반 집사 또는 오순절 교회처럼 회중들의 반응이 쫙 갈라지는 걸 저는 느낀 적이 있어요. 같은 설교인데 여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같은 설교인데 여기는 독수리 눈처럼 쏘아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요. 교회가. 어딜 가나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책하실 때도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 또는 고백 또는 간증, 기도문 이런 걸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감사합니다.